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이러한 법문이 있습니다. 시방열애라 하는 것은 과거 부처님이나 또는 현재 부처님이나 또는 미래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은 그 온 세계를, 이 법계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 온 세계를 몸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우리 인간과 지금 아주 그 격단지게 또 공중에 계신다거나 또는 극락세계에 계신다거나 그와 같이 우리들하고 이렇게 격리해서 우리를 떠나서 별도로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 부처님은 그 우주 자체, 법계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충만의 법계라 어느 때 어느 곳이나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한 우리 신앙 대상인 그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나이가 꽤 많이 이렇게 된 사람은 그 금생에 우리 불자님들하고 대체로 몇 번이나 만나서 몇 차례나 부처님 법문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또 무상을 더욱더 심각하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와서 특히 제가 하는 그런 법문은 그 현상적인, 잡다한 현상적인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가급적이면은 그 본체론적인 근본 도리가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또 부처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항시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제가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말씀은 주로 그 본체적인 나라는 생명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 자기라는 문제는 이것은 어느 종교 지도자나 다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성인도 다 그렇지만은 특히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라 하는 그 소크라테스는 서기 한 470년 전에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른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제일 명제, 가장 그 귀중한 제일 그 문제의식이 바로 그대 스스로를 알아라. 그대 스스로가 무엇인가? 그 그리스의 그 델포이 신전에다가 그 써붙인 그런 귀중한 표, 이것이 바로 그대 스스로를 알아라 하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내 자신은 무엇인가? 지금 인도에서 살다 가신 그 마하리시라는 분도 위대한 성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추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분도 그 문제의식을 그대가 대체로 무엇인가? 이 자기 존재의식을 그와 같이 문제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존재의 그 본래 면목 자리, 인간의 대체로 무엇인가? 인간의 대체로 어디서 와서 대체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느 때 누구한테도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다 그러한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 순순히 풀려갑니다만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은 모두가 다 빗나가고 사뜨게 옆길로 가기가 십사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다양해서 아주 미개한 사람들한테 한 법문도 있는 것이고 또는 소승이라 성문승이라 영각승이라 하는 그런 정도가 이것이 소승인 것인데 소승 차원에는 어떤 법문을 주로 했는가 하면은 일체 모두가 다 그대의 이 몸뚱이나 그대의 마음은 이것은 다 공이다. 이러한 도리를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 몸이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그때그때 느끼고 분별하고 좋다 굿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은 김누구고 또는 박누구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추궁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가짜 이름이나 이 모양이 있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꼭 그 상식적으로, 우리 보통 상식으로 아는 범위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으셔야 됩니다. 불교를 하는 것은 상식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 중생들이 긍정하는 것은 이것은 소박한 실제론이라 소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깊이 탐구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의 참다운 본래 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주란 것은 바로 부처님을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주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의 어느 구석도 부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어느 것도 그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우주가 바로 사실은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식적으로 우리 대상화시켜서 얘기할 때는 우주와 이것이 그야말로 참 부처님의 저만치 멀리 계시는 부처님의 이것은 하나의 이 몸이 아닌가, 부처님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 존재의 모든 실상을 바로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라는 것은 일체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실상 생명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성자는 그 깨달아서 명백하니 하나의 도리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나 또는 로자나 또는 예수님이나 그런 성인들도 모두가 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것을 깨달은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생과 성인들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간단명료합니다. 성인들은 우주가 하나의 생명짜리를 명백히 깨달아서 우리한테 가르친 어른들인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불교의 어려운 말로 하면은 상만 본단 말이에요. 현상만 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차별 분별로 보는 것은 이것은 중생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차별 견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와 대립되는 너가 있는 것이고 또는 좋은 것과 대립되는 그런 나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행동이 항시 제한을 받습니다. 가족적으로 한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철학, 바른 도리를 가지 못하면은 원만한 화합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 중생이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본래 있는 대로 그대로 보지를 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기본적인 가르침이 재행무상 아닙니까? 재행의 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다르다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순간 찰나라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 보고 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1초의 몇 백분기 일도 못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차근차근 지금 변화해 간다는 말입니다. 금방 그냥 몇 초 동안에 주름살이 없다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또 그것이 며칠이나 몇 달이나 그것이 계속이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없던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우리 세포가 신진대사로 해서 지금 노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별로 봐서는 같은 것이 없고 모두가 다 그때그때 무상하니까 이 변화무상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변화해 나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법 유전이라 모든 것은 다 그때그때 바꾸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또는 소멸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리만 알아서는 불법으로 또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법이 그때그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고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그대로 가만히 변치 않아야 자기라고 고집이 될 것인데 그냥 지금 다르고 순간 또 다음 단계에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그러한 존재를 이것이 내 것이다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는 존재는 항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는 죽은 뒤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밑에서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지 그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바로 그 무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고집을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교는 그냥 윤회를 말하니까 과거 전생에도 금생에 태어난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살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나 또는 내생에도 이와 같은 몸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 마음도 이 마음대로 이 마음 가지고 살겠지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 전생의 몸이나 지금 몸이나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윤회는 합니다. 윤회는 하나 우리 생명의 그런 뿌리는 같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에 태어났을 때는 금생의 남자가 여자로 태어났을 것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금생에 죽어서 내생에도 이와 같은 몸, 이와 같은 그런 자기 인간적인 성이 남성, 여성이 꼭 그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생의 부부가 과거 전생에서는 또 바뀌어 되어서 금생의 아내가 과거 전생의 남편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몸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과거나 전생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지은 법 업장 따라서 과거 전생에 업을 지었기에 금생에는 그 업에 걸맞게 업에 알맞는 우리 몸과 마음을 받는 것이고 또는 금생에 우리가 잘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마음으로 바로 바른 뜻을 바른 서원을 우리가 세워가지고서 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또 반드시 바꾸어져서 지금은 순간 뒤에도 바꾸어질 뿐만 아니라 내생 가서는 완전히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헐썩 더 좋은 데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잘못 살면 헐썩 더 나쁜 데로 전락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존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란 존재가 제일 낫겠지.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가 제일 나은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보다도 헐썩 좋은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욕계만 하더라도 3계 28천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합해서 그 천상 등급도 28천이라 28등급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천상만 해도 그런 것이고
또는 천상도 초월해서 가장 그 좋은 곳, 가장 좋은 것은 357 극자, 즐거울 낙자, 행복의 사무치게 그 이상이 없는 최상의 행복의 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극락세계 아니겠습니까? 극락세계는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몇만 생을 헤맨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다 극락세계로 태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현실 사바세계의 인생 고해가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웃는 그 기필코 웃는 그 필연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본래 성품이 바로 부처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맙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살면 그만치 그런 과보로 해서 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뿐인 것이지 몇만 생 지낸다 하더라도 또는 우주가 파괴가 돼서 우주란 것도 모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겁이 있는 것이고 또는 중생이 사는 살 주자 주겁이 있는 것이고 또는 차근차근 그 폐기현 에너지가 그 축적이 되어가지고서 파괴가 되는 그런 궤겁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래가지고서 순수한 에너지만 남는 순수한 우주의 전기만 남는 그런 물질은 다 비어버리는 그런 공급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란 것은 모두가 다 일관된 도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우주의 참담 근원적인 생명은 바로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인데 불성 그 자리는 순수 생명 자리입니다. 이런 것이 거기에서 우러난 모든 가능성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한 이른바 인력과 청력, 좋아하는 마음은 인력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은 청력이 됩니다. 이런 것이 차근차근 쌓여서 이 우주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차근차근 그때는 생물이 살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파괴가 되고 다시 또 권이 되고 이른바 영겁획이라 우주가 이루어지는 성겁이요 생물이 사는 주겁이요 또는 파괴가 되는 공겁이요 또는 다 물질이라는 것은 허공무일물이라 텅텅 비어서 순수한 생명만 남는 순수한 에너지만 남는 공겁이요 이런 것이 영원히 되풀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윤회하면은 생로병사가 되풀이하듯이 우주도 그와 비슷한 도리로 해서 그와 같이 영원히 우주가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라도 우주가 파괴가 되어서 우주가 다 물질은 다 완전히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정신, 우리 본래 면목 자리인 진여 불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주의 근본 성품도 내내야 그 불성으로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 생명이 바로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나무하며 타불만 부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도 내내야 다 부처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들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이다 하는 그런 자리를 깨닫고 아는 분들이 성인인 것이고 우리 중생은 잡다한 것만 그 분석적으로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많이 알지만은 근본 도리는 하나의 생명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인과 우리 범부의 차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문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신앙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 바른 신앙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천지 우주가 이원적으로 이원 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원적으로 하나의 도리다. 기독교나 인도 힌두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는
인도 힌두교도 굉장히 위대한 종교입니다. 지금도 인도교라고 해서 인도에서 수억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무라만신, 무라만신이 결국은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20억이나 남을 믿고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이라 하는 성이 내놓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 면에서는 불교나 똑같습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지 본래 진리인 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와 모든 중생이 다 하나다. 그런 도리란 말입니다. 그런 도리를 사람들이 잘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따로 있고 일반 중생은 창조를 받아서 그것은 창조를 받은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과 절대로 같지가 않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신부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옳게 해석한 분도 있지만은 또 잘못 해석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리라는 것은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교도 부처님과 우리 중생과 다른 자연과 모두가 하나란 말입니다. 기독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와 또는 모든 자연과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그 하나의 도리를 알면 성인인 것이고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잡다하게 나누면 그때는 우리 범부 중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중생이 우주의 도리 그대로 하나로 생각하면은 불행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공의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또는 그 과거에 무슨 주의, 무슨 공산주의 또 무슨 주의 뭐다 그런 주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참다운 평화를 위해서, 참다운 평등을 위해서 다 공헌하기 위해서 그런 주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대로 못되고 허물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주의들이 제대로 오랫동안 남아있어가지고서 인류사회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공헌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것인가? 이런 것은 참다우게 하나의 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정치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평등 사회가 되고 저절로 또 모든 그런 분배도 같이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중생들이 자기라는 것은 내 몸뚱이가 이것이 내가 아닌가? 따라서 자기를 낳아준 내 부모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 부모야 내가 알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그런 죄악의 씨앗이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도리, 하나의 부처님, 하나의 하나님 이름만 다르게 똑같단 말입니다. 다 무라문신 또는 부처님 하나님 또는 알라신 마음의 그 알라신 모두가 다 그때 그 나라 민족의 풍속이나 언어에 따라서 다시 표현된 것이지 근본 뜻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으셔야 그래야 이제 현대 이 세계적인 문화 정보 사회에서 적응된 우리 그런 이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의 도리라는 것은 그런 서민들이 말씀을 그런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철학자도 여러 가지 철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귀추는 돌아갈 곳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리는 그런저런 알만도 하지만은 그럼 하나의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생명과 일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간직하고 있는 또는 원래 진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공덕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도리나 논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는
그 모든 성품 공덕이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처님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은 그냥 단순한 부처님이란 그런 명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아까 보리방편문을 외웠습니다만은 보리방편문 그런 가운데도 청정법신이라 또는 원만보신이라 또는 천대화신이라 이제 그런 속성 거기에 따르는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우주와 더불어 있는 끝도 갓도 없는 무량무변한 그런 자리로 부처님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청정법신입니다. 또 그 청정법신은 그와 같이 단순히 그것이 끝도 갓도 없는 우주와 더불어 있는 하나의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자비나 또는 지혜나 모든 능력이나 그 만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리가 원만보신입니다. 그런 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또는 다른 동물이 태어나고 또는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우주의 천차만별이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는 이것은 천백억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어느 누구나가 다 알아둬야 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또 내 생명이 본 바탕이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런 정도는 아주 그 난해한 그런 도를 모르거니와 우선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정도 알아두세야 그래야 불경을 보시더라도 그때그때 의심 없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남한테도 자기 신앙을 전수할 때도 알 수 있게 우리가 전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 청정법신은 이것은 우리 본래 생명, 우주의 본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한도 끝도 없는 우주와 더불어서 끝도 없는 무량무변의 그런 자리가 청정법신이고 다만 그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의 광대무변은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여러 가지 우리 법신 가운데 이것저것 다 공덕이나 재나 모든 성품 공덕이 들어있는 그런 공덕자리, 지혜 공덕자리가 이것이 원만보신이란 말입니다. 보신인 것이고 또 그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계라든가 또 자리라는 존재라든가 그 모든 변화하는 이 일체 만유의 자리, 이런 자리가 천백억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셋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에 포함된 하나의 그런 부처님한테 포함된 하나님한테 포함된 하나님 부처님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상, 그 지역상 달리 표현된 것이지 성인들이 말씀은 진리가 절대로 둘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종교, 다른 지혜, 다른 그 논리, 다른 철학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모든 진리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의 진리로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자기 마음도 불안스럽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무수한 난관에 봉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론적으로 막힘없이 훤히 트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주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버리면 참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성자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불교 말로 하면 하나의 상이란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상이란 말은 가짜란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고 느끼고 분별하는 것이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이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거품이나 같단 말이에요. 안개나 같고 또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여러분들께서도 그 독송을 많이 하시지요. 금강경 가운데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 만약 우리 중생이
그 우리가 보는 좋다 굿다 또는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상이 상이 아닌 것은 그런 상들은 모두 험한 것인데 그런 상이 그런 허상이 그런 망상이 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직견열애라 바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간단명료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명색분명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수학같이 수학 공식같이 그야말로 단순 직절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정확한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허망은 잘 못 봐서 중생의 번뇌에 가려서 우리 허상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허상을 중생들은 허상이라고 미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허상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즉시에 우리가 참말로 진정한 도리, 진정한 진리를 본다면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저 공중 어디가 계신다. 부처님은 극락세에 계신다. 나는 여가 있고 대상적으로 부처님은 저만큼 계신다. 이런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불교가 아니란 진리도 아닙니다. 천지 우주가 간격도 없이 빈틈도 없이 진리로 충만히 있습니다. 비록 금생에 나와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박약한 사람도 있겠지요. 또는 정신 이상자도 있겠지요. 여러모로 해서 우리의 그 존재가 과거 전생에 없더라서 금생에 제한된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 우리 마음이 간지고 있는 그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개발을 좀 못하고 더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남을 무시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혹시 과거 전생에 우리가 잘못 지어서 병신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벙어리로 태어나고 또는 귀머거리로 태어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형식뿐인 것이지 겉만 그런 것이지 그네의 마음은 똑같이 우리 마음, 예수 마음, 공자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거니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이 행복은 이것은 진리와 더불어서 행복이 됩니다. 진리 없이 절대로 행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항시 진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진리에 밝으면은 우리는 어느 때 언제나 행복스러운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어떠한 그런 무실적인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에서는 우리 행복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십시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인들 말씀은 간단명료합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이것은 부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부처님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서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같은 눈으로 보고 또는 공자 같은 눈으로 보고 노자 같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찬란스러운 광명의 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바로 우주 자체가 생명인 동시에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우리 불교인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자들은 다 증명을 합니다. 물질을 분석하면은 광량자라. 우주의 장에너지를 구성한 것은 하나, 이것은 광량자. 그 광명이 우주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우주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 광량자라 하는 이 광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현대 물리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제자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그 물리학자는 광량자, 우주의 기본되는 그 광명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만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구성한 그런 그 양자, 아주 어떻게 이 현대의 정밀한 현미경 놓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세밀한 것,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저 끝에 가서는 무엇이 무엇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빛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현대 물리학에서 다는 규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째 못하는가 하면은 그런 단계에서는 증명을 해야 증명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는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여불성이라. 친여불성은 꼭 외두십시오. 다른 어려운 것은 못 두신다 하더라도 친여불성이라. 우주의 근본 생명, 나의 근본 생명인 동시에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가 친여불성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은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유심조라. 화엄경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대집성된 부처님 가르침을 다 거기에 집합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방대한 가르침의 본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시겠지요. 산도 있고 넷도 있고 내 몸뚱이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모두가 마음뿐일 것인가? 우리 중생들이 잘 못 봐서 그럽니다. 우리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겉만 보면 이것저것 따로따로 구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 바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친여불성 아니었기 때문에 다 똑같단 말입니다. 또 같은 자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불경을 바로 아는 것이고 부처님 뜻을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풀려갑니다. 너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아들도 부처님, 딸도 부처님, 어느 것도 다 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자연도 부처님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연을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방울 하나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님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생활은 저절로 항시 감사한 마음에서 남과 더불어서 걸음걸음 행복스럽게 우리가 살다가 또 죽은 다음에는 극락세계에 미처 못 가면은 천상 가는 것이고 천상까지 미처 도달라 못하면 그때는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내일 죽고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컴컴해야 한지 서럽고 그럴 것인데 죽자마자 또는 금생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임종 때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로 하면은 임종 때 그 마음 가지고 그때는 저승으로 가게 되어나서 그냥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우리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잘 못 닦으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해서 예수제라 미리 닦아둬야지. 닦아 안 두면 언간에 그냥 죽음이 온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 모양으로 언제 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닦아서 죽을 때 당황하지 않고서 자신 가지고 당당하니 저승길에 가고 또는 그와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제를 모시면은 어떤 누구나가 아무리 못 태어나도 사람으로는 태어납니다. 조금 잘 태어나면 그때는 이제 천상 태어나고 말입니다. 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남한테 베풀고 그러면 그때는 극락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예수제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반가운 불자님들 많이 모이시고 또는 우리 스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여튼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꼭 금생에도 오늘 자료를 모신 다음에 금생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시고 잘 풀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걸음걸음 부처님하고 가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하고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름은 부사형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아버지 하고 불러도 아버지가 얼마나 참 그리워집니까? 엄마 불러도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그리워집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우리 중생의 근원적인 생명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무아의 타불 관세음보살은 그 명어부사이라 이름 자체에 가서 부사에 연 행복이나 재해나 자비나 모두가 다 거기에 다 깃들여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르면 많지. 그러기에 부처님 이름은 아가타약이라. 아가타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병통치약이라. 부처님 이름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병이나 무엇이나 우리 번뇌나 부처님 이름은 한 번 부름만치 우리 업장에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또 주변도 정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비단 자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 우주는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면은 바로 살만치 우주가 그대로 정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예수제 더욱더 부처님한테 우리 신앙을 깊이 하시고 또 끝날 때까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수히 많이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혼자 볼 것입니다만은 그 부처님 이름 그대로 차에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외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주 부디부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